나훔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은 나훔 3장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훔 3장은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훔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피의 죄로 가득한 니느웨의 멸망은 그동안 많은 핍박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혹과 핍박에 마음이 상하였지만 기도함으로 참아내었던 성도들의 기도는 마주한 상황으로 봐서는 끝없는 그 고통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나훔을 통해 예언된 아수르의 멸망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나훔을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온통 피로 범벅이 된 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끝절에 보시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수르로부터 패악질을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약탈이 판을 치고 희생자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도시였죠. 이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말을 달리며 오는 기병대의 소리와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음행으로 가득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는 보시면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또 6절에는 이전에 니느웨의 아름다움에 반해 가까이 있던 자들이 다 떠날 것이며, 7절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할 자도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힘으로 삼았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그들을 도와줄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도 이미 멸망했고, 구스 즉 에티오피아와 붓 그리고 리비아, 루빔이라고 나오는데요, 리비아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도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히면서 그들의 나라가 이미 조각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사실 주변국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남의 이야기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훔 선지자는 그 운명의 날이 니느웨에도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할 것이다. 100여 년 전 요나의 회개의 선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였던 그때만을 생각하고 안전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아수르와 같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혀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꽤 자주 정기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삶인지 봐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도 들었듯이 노예로 팔려간 작은 소녀가 보여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 그것은 분명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노예가 된 신세를 그저 한탄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감히 주인에게 담대하게 그 주인의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을 얘기를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니느웨와 같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는 우리나 죄인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것도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더욱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영광보다 장차 임할 더욱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나훔은 특별히 니느웨에 거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상인입니다. 그 이유는 돈이라는 우상을 쫓아 메뚜기 떼처럼 니느웨로 몰려든 사람들이죠. 이들은 메뚜기처럼 몰려왔다가 메뚜기처럼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이 돈의 우상을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맘몬 신을 재물과 탐욕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최대한 협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나쁘지 무슨 돈이 잘못이냐. 돈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돈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선행,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돈을 벌기 위해 더러운 인생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또는 돈을 다스려야지 왜 무서워하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돈이 필요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리는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타협하면서 쌓아올린 그 돈으로 쌓아올린 자리는 결탄코 다시 쉽게 내려올 수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성벽의 높이는 30m나 되었고요. 당시 벽의 두께는 전차 4대가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두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니느웨를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상인들, 니느웨는 그렇게 기대했겠죠. 하지만 이 상인들이 다 니느웨를 떠나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먼지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본받아 재물을 쫓는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대상 첫 번째는 상인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느느웨를 수비하는 용사들과 지휘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의 용사이든지 백전노장이든지 무패의 장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면 모두 다 낙엽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수르의 왕과 고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명예에 취해 있다가 백성들이 다 도망한 후에야 거짓 평안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취하게 했던 명예는 도망간 백성들을 다시 끌어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훔의 예언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을 확실하게 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인간의 능력, 명예로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게 세상 권세를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아무리 울며 탄식하며 발버둥 쳐도 그때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그렇게 살긴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고통에도 기도로 이겨내며 고난을 감당하고 서로 함께 독려하며 세워가는 참된 교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